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때에 꼭 깨우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이제 그 십계명에다가 담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예수님은 요약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도 그릇으로 보셔서 그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그 질문과 사명을 가지고서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안에서 그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그 내용 가지고 어린 양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들이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 할 그 목표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을 아는 것, 마지막에는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 되어져서 살게 될 그 내용들을 이제 담아준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하나하나 지금 풀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을 했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아들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자요,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요, 나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의미가 두 번째 계명에 담아주신 내용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살다 보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조차도 나를 도와주는 존재, 그래서 내가 도움받기 위해서 어떤 신에게 절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강하고 그것이 클 때 그게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그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면, 자기를 도와달라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당신이 도와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너나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계명은 그래서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참 거기에는 이제 나는 너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처럼 나를 부르지 마라 라는 이유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를 찾는다면,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할 거야,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거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안식일에다 담아준 진리가 바로 너희들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안식일을, 한 주간 동안 안식일을 바라보는 삶, 이렇게 본다면 바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안식일에 복 주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 있는 자고, 그는 이 땅에 와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요. 왜냐? 천국엔 병자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 이게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요. 이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냐,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냐의 싸움도 아니고, 꼭 그날만 예배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미도 아닌, 우리의 전체의 삶의 소망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여기다 푹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 속에, 계명 속에 정말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이 십계명을 둘로 분류하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종교적인 관계, 창조주, 절대자와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가운데 있는 성도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계명,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인간관계를 계시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그 첫 번째가 되죠. 인간관계 속에서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첫 번째로 가지는 관계가 누굴까요? 부모님과의 관계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다섯 번째의 계명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인간의 본연의 삶 속에 있는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먼저 문자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이 어떤 관계며 자식은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가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그릇을 잘 사용해서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것이구나를 알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가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문자 속에 담겨진 것처럼 우리의 그릇으로 담아준 먼저 그 그릇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효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었어요. 마땅한 것이었고요. 자식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도 그것을 저는 그렇게 봤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보는 것들을 다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요. 부모님이 하는 방법대로 씨 뿌리고, 부모님이 하는 대로 길쌈하고, 부모님들이 하는 대로 물 길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모님은 자기에게 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배워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받아야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것이었고, 그것은 참으로 즐거운 것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시대가 너무너무 쉽게 바뀌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부모님이 자식한테 배워요. 요즘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전화기,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이 아들한테 배워야 돼요. 자식한테 배우고 어린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권위들이 다 떨어져요. 땅에 떨어져요.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자녀들이 살던 시대가 달라져서 그 너무나 변화가 급격히 오면서 자식들이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게 따라서 배우겠다는 어떤 생각보다는 내가 잘났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예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고 이거예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더군다나 이 과거에는 자식들이 가정 속에 여럿이 있어서 그 여럿이 있는 그 속에서 형제 간의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협력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들을 배웠는데, 요즘은 가정 속에 자녀가 하나 둘밖에 없으니까 이게 자기 중심의 사람들, 중국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이 작은 황제, 그래, 집안의 황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의 아들 안에, 거기는 하나 낳게 하니까 하나의 아들 안에, 하나의 딸 안에 아래 누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있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칠아버지 칠할머니가 있죠. 이 적어도 이 5명 4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쭉, 6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밑에 쭉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한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버릇없이 자라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올 중국의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데 중국이 아니라 오늘 한국 땅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아니라 부모들 것들을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 효도가 잘 설명이 안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부모의 관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이 땅에서도 효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효도해야 할 것인가를 끌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날 어려운 그 교회 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할 때에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들고 나오죠. 청년들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청년들의 실업 문제, 이게 심각하다 그래요. 사실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버릇없이 키워놓고 그저 그 높은 학력만 키워놔서 애들이 그 일터에, 힘든 일터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왜 일자리가 없어요. 외국에서 몇백만 명씩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 그들한테로 돈을 다 가서 외국으로 돈이 다 나가고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자리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가 얼마든지 있는데 불구하고 일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자리, 거기야 대통령이야 한 자리밖에 더 있어요.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다 실업자가 되는 거지 뭐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잘못 가르쳐 놓은 문제예요. 사실 이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그 일들도 자녀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부모도 자기가 그 일 힘들다고 그 일을 자식들에게 안 시키려고 해서 문제죠.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사는 것, 바르게 사는 삶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걸 부모님들이 누려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권했어야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업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뭐해요? 남편을 위하여서 섬기는 것도 싫은 거예요. 아내를 봉양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럼 뭐야? 내가 본 거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식을 안 두려고 그래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부모에 대한 소홀히 여김이죠. 효도하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죠?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노년에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부모를 모시는 일 문제를 놓고서는 자식들 간에 부모 앞에서 다투는 일까지 생겨나니까 이게 부모들에게서는 정말 아픈 이야기고 쓸쓸한 이야기죠. 그죠? 어떻게 이 꼴이 됐나? 안타까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무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지금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떡하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 내용이 없어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냐? 성경의 가르침. 부모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마땅한 거죠. 이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그걸 하고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것도 못하느냐? 그죠? 십계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어요.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갑니다만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들 엄벌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그냥 잘해줘라, 칭찬만 해라 라고 하는 얘기 하다 보니까 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참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 우리에게 생명과 그죠? 육체를 전달해 주신 분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와 헤어진 자녀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만날 때 우리는 그렇게 텔레비전에 이렇게 두 사람 같이 나오면 어쩜 저렇게 닮았냐? 마치 뭐 같아요? 붕어빵 같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정말 부모님의 피와 외모, 골격, 성격까지 닮은 채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양육했는지를 몰라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참 수고했고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 자식을 위해서 살죠. 엄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자식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게 입덧이에요. 엄마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자식 편하게 옷 입어요. 아무 데나 함부로 앉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못하고 태교한다고 그 아직 아기 몸속에 있는 자식이 위해서 살아요. 낳아놓고는 어때요? 낳아놓은 후에도 그 자식 참으로 배고플까봐 추울까봐 어려울까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 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주는 게 부모인데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키워주신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 참 이제 늦게 철나고 나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안 계신 거죠. 후회하기 전에 부모님 계실 때 정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고르반 되었다. 내 건 하나님께 다 드린 거야. 그러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제도를 예수님은 크게 책망했죠. 나 하나님께 드렸어. 말로만. 그래놓고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자며 그게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냐라고 책망하셨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교회 일을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일은 잘한다 그러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일까?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삶으로 배워지는 거, 그 생명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멀리 계시다면 자주 전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내가 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만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설교가 옳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행동이 옳기 때문만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자기 부인의 삶으로 들어가고 자기 십자가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욱이 부모 앞에서 형제간에 다투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죠. 어떻게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부모 때문에 다툰다 그러면 그건 정말 불효 중에 큰 불효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여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죠?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가르쳐주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영적인 부모로 모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요즘은 이런 말 하니까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런데,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로 부모로 모시고 살았다. 참 목사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부모에 대해서 전혀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와서 목사님을 부모로처럼, 영적인 부모처럼,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연장자들, 직분자들 공경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을 쳐서 인정해주고 그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특별히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내 자녀들 앞에서 주의 종들을 헐뜯거나 비방해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데,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아픈 시대가 됐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는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람과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변화죠.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 그래서 따뜻한 가정을 세워가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담겨진 진리는 내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그림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가르쳐서 주신 이 십계명 속에 담겨진 진리를 오늘 우리가 파헤쳐 가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바른 인간의 관계를 가질 줄 알며 바른 신앙의 관계를 가질 줄 아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앞서서 가정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릇을 갖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바른 관계를 배우길 수 있게 가정에서 가르쳐 주셨다면 교회 안에서의 바른 관계들도,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교회 속에서 큰 가정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를 공경하고 섬기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받들어 섬기면서 순종함을 배워 정말 따뜻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부터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릇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 땅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모님다운 부모, 그리고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